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 이야기하는 신앙 해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 해체라는 말, 요즘 소셜미디어나 주변 대화에서 정말 자주 들리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어떤 중요한 영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의미와 본래 목적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마치 시계장인이 시계를 분해해서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과 같아요. 내가 믿어온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그 구조를 꼼꼼히 뜯어보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던지는 이 질문들이 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재건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무너뜨리는 파괴에서 끝나버리는가. 그 목적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해체의 과정은 왜 시작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종종 신앙이 처음 뿌리내렸던 토양의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어떤 깊이 있는 고민 없이 피상적으로만 전달될 때 사람들은 깊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넓은 초원에 홀로 서 있는 나무 같은 거예요. 뿌리가 아주 얕게 퍼져 있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진짜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웨서프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짚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폭풍우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데 그때 가서야 땅을 파고 뿌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기반은 반드시 평온할 때 미리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야 하는 거죠.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폭풍 앞에 모래성이라면 깊은 뿌리를 내린 신앙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유세와도 같을 겁니다. 이 재건의 과정에서 의심은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은 우리를 더 나은 답으로 이끌어주는 자동차 같은 것이지 거기에 영원히 주차하고 머물러야 할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는 회의론자와 의심 자체를 자신의 새로운 신념으로 삼아버린 냉소주의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쪽은 재건으로, 다른 한쪽은 파괴로 향하게 되죠. 만약 얕은 신앙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면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역사와 나를 연결함으로써 깊이를 찾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박물관에서 2세기에 쓰인 아주 작은 성경 조각을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와,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이 글씨를 썼구나.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순간 연결되는 듯한 그 느낌.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바로 그 순간 나의 신앙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고립된 섬이 아니게 됩니다. 거대하고 장대한 역사를 가진 하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갑자기 내 신앙 여정이 외로운 점 하나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대한 선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2세기에 어떤 서기반이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바로 오늘 나에게까지 닿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연결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 자체를 어떻게 믿죠? 원본도 없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하고 또 타당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저자들이 직접 쓴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비단 성경 텍스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고대 문서가 그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든 타키투스든 플루타르코스든 그 누구의 원본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전부 사본의 사본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고대 문서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보면 성경 텍스트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중앙기관에서 문서를 통제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그룹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거나 통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된 저장 방식이 오히려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어준 셈이죠. 만약 유럽의 누군가가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면 저 멀리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수많은 다른 사본들과 내용이 달라서 금방 들통났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신앙은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인가? 아니면 2000년의 시간을 견뎌온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인가? 어쩌면 진정한 재건이란 바로 그 거대한 나무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고 다시 연결되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